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보기도라 부릅니다. 이 중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으로 살펴보면 가운데 중자에 지킬 보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지킬 보자의 다른 뜻으로 유지하다, 보증하다, 책임지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보란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가지고 오게 하는 일을 중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보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나를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자라 부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보기도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그것들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먼 옛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후손이 장차 아말렉 족속이 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몇 달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고 느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도 마실 물이 없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에 이들의 원망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기를 이 백성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이란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하는 모습이 잘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멈출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모세의 형인 아론과 지도자인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도와줬을 것이라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장면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백부장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백부장이란
그 사람의 지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대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단계적으로 지휘할 지도자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부정들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군사 10명을 한 무리로 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그 무리의 장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10명 중에, 군사 10명 중에 장이라 하여 10부장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하 100명이 작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백부장이란 그 당시에 나름 권력과 체면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구하기를 자신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백부장의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도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명령하시면 그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멋있는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중보 기도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임에도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무작정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 말씀에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을 파수꾼이며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표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불침번과 같은 겁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도 누군가는 깨어 그 밤을 지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인 일이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 동안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이들이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진노하기로 마음먹은 하나님께 기도하길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마치 잊은 것을 상기시키는 듯한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파수꾼이었습니다. 보세요. 중보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 중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바른 기도자 한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꾸시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소중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기도만큼 든든한 후원과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